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부터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삶,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63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개척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2차 선교여행을 고린도가 있는 유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고 소아시아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었죠. 하지만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에베소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했고 유럽으로 가서 마케도니아 지방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포하고 돌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을 통해 고린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일생의 동역자들, 정말 귀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그곳에서 복음 전도의 드림팀을 이루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 거기에 디모데에다가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만나서 힘을 합하여 동역하게 됨으로 인해 복음 전파가 아주 놀라운 역사와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 전파의 진수를 경험하고 이례적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무르게 돼요. 그곳에 머무르면서 복음 전파의 깊은 맛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고린도 교회는 날로 날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흥황하는 또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선교여행을 위해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에 관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였던 에베소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 부부는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바울의 개척 사역을 위해 먼저 땅 고르기를 하고 두란노 서원을 준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친구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막 복음에 입문한 그런 초보에 가까운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언변이 좋고 참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늘 매일같이 복음의 깊은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성장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죠.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부부는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후임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오게 된 이 아볼로를 통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더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말 평온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요, 매일같이 가슴이 아프고 힘든 나날을 보내게 돼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교회의 분열과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2000년 전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그 옛날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그 문제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그것이 바로 분열의 문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 10절 말씀부터 함께 보는데 10절과 11절을 우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고심을 하다가 정답부터 제시를 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바로 분열되고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분열되었는가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자세히 보시면 네 파로 분열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파와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와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분열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 목회자인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룹을 만들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에 반대해서 후임 목회자였던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는 원래 사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추종한다. 그렇게 해서 게바를 따르겠다라고 해서 게바파를 이루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해서 그리스도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요, 답답하고 통탄할 일인데,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가 분열된 과정들을 보게 되면 본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였어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였고 정말 작은 문제들인데 그것을 봉합을 하지 못한 채 수많은 교단으로 쪼개지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지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양자가 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따라야 할 대상, 추종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 지도자에 취하고 싶은, 또 그들의 어떤 좋은 면만을 취해서 나는 저 사람이 좋다,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영적 지도자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성에도 심각한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스스로 스타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진솔한 성도들, 그리고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신실한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에서요, 스타 목사들을 너무나도 많이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이 그런 현상을 즐기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추종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영적인 거룩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사람을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정말 딱 부러지는 그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나눠지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꾼일 뿐, 그들은 따르거나 추종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장하고 목표를 지향해야 될 점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왜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평생 동안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성도들의 지향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했는가? 사람을 목표로 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이 넘어지면요, 나도 넘어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실족하면 나도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목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현재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인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 그 목회자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성도들 중에 나하고 좀 마음이 잘 맞고 나에게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나에게 정말 밥도 사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따르고 있는가? 물론 좋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고 그 사람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고린도전서 1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지향점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어요? 우리 말씀을
한 절만 더 보고 정리하는데 이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에게 위로는 줄 수 있지만 능력을 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능력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다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일 뿐 사람 자체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적이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만난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무덤이 없다는 것이죠. 모세의 무덤도 없고 엘리야의 무덤도 없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무덤을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주님의 무덤을 남겨두셨다라고 한다면 그 무덤 자체가 순례자들의 발걸음으로 항상 붐볐을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무덤가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하듯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아시고 무덤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갈 때 교회도 하나가 되고 우리의 믿음도 분열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이 한 가지만 붙잡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일어서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거룩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라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성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숙 또한 필요해요. 거룩과 성장과 성숙,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잘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에 한국에 유명한 나름대로의 부흥 강사다, 또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도 관여하면서 많은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나 영상을 한번 살펴봤는데 너무 입이 걸어요. 하는 말들 저쪽마다 욕설이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욕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도 욕하신 적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밥 먹듯이 욕하신 적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욕설이 담긴 어투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 안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 여러분, 믿는 그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주의 종 행세를 하더라도 주의 종 아닙니다. 우리가 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모습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요.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무쪼록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연약한 우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한 주간도 우리가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룩하고 성숙과 성장을 말씀을 통하여 이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 편에 의해서 이리저리 교회의 모습들이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더 하나 되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이 땅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같은 말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